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하나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영육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그랬지만 개인적으로는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겪으시면서 지내신 줄 압니다. 저도 한 주간을 지내면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하는 일은 없지만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눌리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조여오고 누르는 그런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정말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후손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전쟁도 많이 치렀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긴장된 속에서 살아가는 부분이고, 언제 대적이 올런지, 언제 내 목숨이 어떻게 달아날런지 알지 못하는 속에 살기 때문에 늘 염려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대적이 몰려올지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 통해서 다윗이 이런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비결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 아멘.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어둠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곳에 우리가 전깃불을 켰기 때문에 환합니다마는 전깃불을 끄면 빛이 없으면 캄캄한 곳입니다. 근데 전기를 스위치를 올려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고 할 때 어둠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역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어둠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시면 내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순간에 달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불안한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사 내 속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동시에 물러가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할렐루야. 나의 빛이라 말한 것은 소유격 대명사로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바 된 하나님, 내가 체험한 바 된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적에요, 전깃불이 없었으니까 저녁에 꼭 안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아이고, 어떻게 아시네. 그래도 화장실. 그래서 어떤 때는 등불을 주어서 등불을 가지고 갈 때도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요, 광솔이라고 소나무 가지에 그렇게 있는 거 그거 따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이면 굉장히 그게 잘 타거든요.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그런 불을 붙여갖고 화장실에 가면요, 어떤 때는 내 그림자에 놀랄 때도 있고 컴컴하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그런 불이 없어 스위치만 탁 키면 화나기 때문에 무섭거나 두려운 마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날씨가 어둡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어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빛이 되어주시면 이 어둠은 동시에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간증한 내용 가운데 목회 초년 때 참 힘든 일을 만났어요.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요,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도 답답은 하고, 내가 이걸 지금 지속적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참 굉장히 저로서는 심각한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도골에 들어가서 그냥 엎드려서 있었어요.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니까 그냥 엎드려서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녘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냥 엎드려만 있었는데, 새벽녘에 갑자기 내 영안 속에 하늘로부터 가나다란 신락 같은 빛이 하나 한 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더니 기도골을 뚫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빛이 탁 임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짐으로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하나님,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후련하고 평안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내려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것도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라. 내가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빛이 되어주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저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리고 정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줄기의 빛으로 내 마음속에 임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는데 내어주려고 가다가 정오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할 때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고꾸라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이러한 강한 빛이 임해서 그 바울 사도의 변화가 일어났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참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 금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변을 에워싸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빛만 아니고 바울 사도의 빛만 아니고 저의 빛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의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 속에 우리나라에도 전염병이 창궐내서 수많은 목숨들을 앗아간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번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도 결국은 한마음이 되어서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된 그런 어떤 기분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배를 자제를 촉구하다가 서울시에서는 오늘은 공무원과 경찰까지 대동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이 감염을 확산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뜻은 높이 존중은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책임은 정부에게 없을까요? 이미 우한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의사협회에서 여러 번 빨리 입국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여러 번 권고했지만 벌써 하루에 10,000명씩 우한에서 들어올 때가 언제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의사협회에서 중국을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입국 금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은 세계 190여 나라 가운데 170여 개의 나라를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시킨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신천지에 돌리는 듯 하다가 이제는 신천지에 좀 잠잠하니까 교회에 돌리는 이러한 모습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 예배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요즘에요 10대들 20대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나이트클럽 같은 데는 밤새도록 영업을 하는데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콜라텍이나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춤추는 것이더라고요.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콜라텍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어떤 뭐 주점이라든지 이런 곳은요 그렇게 아주 24시간 영업하다시피 하고 밀집에 있는 그런 속에도 경찰 대동해서 단속하지 않습니다. 밀집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시설도 단속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감염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예배를 금지시킨다고 한다면 그러한 술집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콜레탁이라든지 뭐 이런 곳을 모두가 다 중지시키면 교회도 당연히 중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데는 중지시키지 않고 예배당만 중지시키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배드리는 곳은 마치 나쁜 교회고 믿지 않은 사람들 SNS상에서 예배드리는 곳은 아주 나쁜 그런 단체로 이렇게 규정을 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안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타협하면 핍박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할 때 그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해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시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송판에 거꾸로 못을 박힌 상황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계에서 이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 중에 하나이며 조상들 앞에 예를 표하는 것이다 하면서 우회적으로 말을 해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말았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교회들은 그리고 주의 종들은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역사가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역사는
훗날에 이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방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열도 체크하고 명단도 작성하고 손 소독도 하고, 그리고 또 거리 간격을 띄어서 앉고 악수도 금지하고 교회 안에서 식사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교회들을 마치 매도하는 입장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거기에 굴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런 모든 불안, 염려 요소들을 다 여호와의 빛으로 떨쳐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셔요. 빛도 되어주시지만 나의 구원이셔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면 넓히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에서 파상되어서 나온 그런 단어인데, 따라서 합시다.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건져냈다.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냈다라고 표현해. 그리고 구출된 이후에도 평안과 풍요로움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주시고 건져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행복과 풍요로움까지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흉악한 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0,000,000명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두려워하게 하는 요소가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이라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건져내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편 8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인간 모든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철야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철로 역장에 나온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례자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아름다운 집 앞에 대문 앞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양쪽에서 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달려 나오는 바람에 뒤도 안 보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문에서 나와가지고 순례자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저 사자는 줄로 묶여있는 사자입니다. 그러니 가운데로 잘 걸어만 똑바로만 간다면 사자들은 물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성물 천상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지만
정 가운데로 좁은 길로 들어가니까 사자는 양쪽에 끈이 묶여서 더 이상 오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서 사자가 묶여 있고 가운데로 좁은 길로 가라고 가르쳐 준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깨어 있는 자.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어르신들 지금까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셨잖아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극복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속에서도 믿음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스운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아차,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떠났구나. 그래서 자전거 타고 기도를 눈 감고 딱 하는 순간에 쾅 하고 부딪혔는데 전봇대에다가 부딪혀갖고 다쳤다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빛이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실수로 넘어져서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죽을지라도 생명의 능력이 되사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시 1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아멘이십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기서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생명의 안전한 장소이시니, 천연적으로 인공적으로 안전한 장소이시니, 요새요 피난처이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대개 이제 섬 근방에 가면은요, 포구들이 있는데 이 항구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인공으로 앞에다가 방파제를 만들어서 태풍을 피해서 배들이 피항하게 만들고, 어떤 데는 섬이 앞에 딱 가로막혀 가지고 완전히 안전한 그런 피항의 장소로 천혜적으로 만들어진 항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주의보가 내리면 모든 배들이 다 그 항구에 들어와서 피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것은 내 생명을 피할 장소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날개 아래다, 하나님 품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요르단에서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을 가봤습니다. 이 페트라는요,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거대한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파가지고 집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궁전도 만들고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고대에 엄청난 큰 도시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페트라가 큰 도시로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천혜적인 요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는 양쪽에서 큰 바위산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산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이 바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낙타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리 외침이 있어도 그 문을 통해서만 이 성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성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다 허리도 굽히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천혜적인 하나의 요새가 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라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서 내가 수렁 속에 빠질지라도 건져내 주시고, 내가 혹시 빠져서 죽었을지라도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사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라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할지라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날 것이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돌아보면 여러 가지 소식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혹시 너도 감염된 사람이 또 내가 가는 길에 가지는 않았을까, 손잡이는 또 그 사람이 잡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염려 근심거리 속에서 한 주간을 지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빛이 되사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사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사 하나님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다윗은 성전과 예배를 사모했다. 여러분, 다윗의 평생에서 오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전에서의 한 날이 더 낫다고 고백을 한 것처럼 항상 성전을 사모했어. 성전을 사모했다는 이 말은 예배를 사모했다는 말이며, 예배를 사모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의 빛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셨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소홀해지고 기도가 소홀해지고 그리고 성전 사모하는 마음이 소홀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 소리를 듣고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로 영적으로 눌려있는 모습이지만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7절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삶은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나의 빛 되심과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심과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이 되심을 깨닫고 확신 속에 거하면서 대적이 둘러친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담대하게 인생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안 하면 이방인들이 예배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심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공포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셨사오니 건져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셨사오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사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는 부활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